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같이 함께 나가게 될 건데요. 사도행전을 나가기 앞서 우리 개관을 조금 열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약 그 흐름 전체적 판도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대충 얘기하자면 그 세관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관점이랑 네, 당연히 세관점이 있으니까 구관점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얘는 뭐 아주 가볍게 설명하자면 구관점은 그동안 보신 대로 바울의 대적이 누구냐 5가지 정도 있는데 뭐 그걸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대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구관점은 그동안 뭘로 받아들였죠? 이 사람 바울을 미워했던 그들과 한때 바울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이제 그 봤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 관점에서는 바울의 대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근데 뭘 같이 가야 되냐면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세관점과 구관점으로 나눠서 세관점 학파에서는 보는 거는 그리스도인들 내부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구관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통적으로 바울이 그동안 그 여러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를 힘들게 했던 건 그를 갖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따라갔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이슈가 뭐냐면 자 그럼 지금 되게 대립 구조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 언약과 소위 이신칭이라고 주어지는 믿음으로라는 그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고 학계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가 되겠어요? 이신칭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 토라 플러스 알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주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베드로도 있을 거고 또 이 율법과 행위에 대한 강조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도 이 안에 있을 거다. 야고보 또 마태까지. 그래서 이 두 진영의 싸움이 성경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팽배했을 것이고 이 싸움의 결과적으로 이 화해 전선을 만들어낸 게 1차 예루살렘 공의였다.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전혀 모르고 가시면 주석을 읽어보실 때 뭐지? 그렇게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주석들 대부분은 이걸 잘 피해가죠. 왜냐면 큰일 이런 말 하면 피해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주석들 아니면 좀 새로 나온 주석들은 이걸 밑으로 다 깔고 합니다. 당연해 이거요. 저 대립구조는 당연했고 그 안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든 말든 우리는 지금 성경에 더 주목할 거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나갈 건데 사도행전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죠. 이렇게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고 장수도 많고 그런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대요? 너희를 붙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 거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잠깐 이제 그 기초로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해서 바울파와 베드로파의 어떤 논쟁 구조 있잖아요. 그 이제 두 사람들이 토라 플러스 알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그러니까 토라의 완성, 그러니까 토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율법은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 위에다 예수를 얹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유대인들의 그 일종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예수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토라에다가 예수를 섞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형이에요. 자, 토라도 이 퍼센티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퍼센티지를 메워주는 게 누구예요? 100%를 만들어주는 게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게 통합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으면, 이제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바의 그 내용은 뭐냐면, 아니다, 예수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저희 전통적인 신앙은 예수 자체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그 맹점이냐면,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라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겠죠. 근데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행위가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수반되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믿음으로, 너희들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오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다가 봤죠.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뭐 가을이 되고 나무에 뭐 달리죠? 요즘에 콩씨 같은 거 달리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저거 떨어져 갖고 내 입에 떨어질 거라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장대를 가져오든지 사다리를 가져와서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저게 내 거라는 거, 저거 이거구나 생각하면 장대를 가지고 아니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언제쯤 떨어질지를 계산하는 것도 참 기특하지만 언제쯤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 벌리고 누워있으면 그처럼 미련한 게 없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해요. 언약이 왔으면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일을 쭉 하셔요. 땅끝까지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항상 성령은 복음의 핵심을 주시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역을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성령이 나타나시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역의 전국 있죠.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 돼서 영광 받으시는가, 누가 포커싱이 되시는가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께서도 하신 모든 역사들이 다 어디로 포커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싱이 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 다 놀랐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방점으로 빵 찍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설교 되게 멋있게 해요. 저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하셔. 이건 빵점입니다.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라는 얘기하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하시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 사이에 갈라져 있던 옛날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령의 돌파, 지금 벽을 뚫고 가시죠. 예루살렘도 뚫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도 뚫고 온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거기서 그 성령이 일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성령이 그 일을 주도하시는데 그 주도하시는 일에 언약의 파트너의 얘기예요. 언약의 파트너. 우리가 좋아하는 언약의 새 언약의 뭐예요? 일꾼. 자, 사도행전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돌파해 가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성령께서 돌파해 가시고 이 돌파의 여정에는 어떤 장벽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장벽도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했던 언약의 파트너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일단 저보고도 사도행전 기초를 잡고 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장에서 정말 이 전체적인 큰 구조를 보셨던 그 그림이 맞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